어제가 5.18 광주민주화 운동 3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9년 전 5월 18일 열흘 동안 시민들의 그 시위대에 대해서 신군부 세력이 참 부당한 탄압과 또 범죄로 다수의 희생자들과 피해자가 생긴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당시 첫날부터 계엄군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진압봉을 이렇게 휘둘렀고 또 말리는 시민들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다음 날 한 학생이 그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서 중상을 당하고 또 청각장애인 김 씨는 무자비하게 이 구타를 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자 계엄군들은 헬기와 또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잔인하게 진압을 했고 또 사살된 시신이 도시 곳곳에 널려 있었고 이 부상자를 후송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총을 난사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 공식 사망자가 193명이고 부상자가 3,139명이고 부상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376명이고 또 구속과 또 고문 피해자가 1,589명이고 실종자가 65명에 이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다 돼가지만 이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음 책임자인 전두환 씨는 반성이나 사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전의 범죄와 고통과 불행은 오늘날도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과 형태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불행과 고통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고 해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맛있고 맛있는 온갖 좋은 그 과일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동산을 경작하고 동물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해야 할 일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지를 시켰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느 날 유혹이 닥쳐왔습니다. 다른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무서운 유혹이 왔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의 뱀은 실제적인 뱀이지만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하와에게 이제 다가오는가 하면 간교한 뱀의 모습입니다. 여기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지혜롭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뱀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사단은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이 동물인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 어떻게 생기게 된지 궁금해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나 사단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언제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무리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 반역의 우두머리가 사단이고 많은 천사들이 그 사단을 추종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사람이 죄짓도록 이렇게 유도하셨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영생을 얻으려면 사단의 쉽지 않은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과일 먹고 또 일을 즐겁게 하다가 영생을 얻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는데 믿음으로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런 사단이 그 하와를 유혹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그거 막으셨으면 또 이렇게 인간이 타락할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사단이 유혹을 하지만 인간이 그걸 다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단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무적행이 들어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이제 사단의 활동을 이제 제한하시는 이유는 이 사단의 활동이 욥의 신앙도 달아보고 우리의 신앙도 달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데 이 사단이 이제 이렇게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을 다 이겨야 그래야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을 하세요. 사단의 활동을. 그 이유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제 고난이나 유혹을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1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여자에게 하는 말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선악과 빨리 따먹어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데 딱 선악과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한 나무에 대해서만 이 금지를 말씀하셨는데 금지를 모든 나무에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나무의 그 열매를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고 한 나무에 대해서만 금지를 했는데 사단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유도를 이제 합니다. 여자는 뱀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여자는 먼저 뱀이 말을 했을 때 이상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그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물들을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아담이 이제 그 짐승들의 이름을 정해요. 그러면 그게 딱 그의 이름이 됩니다.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짐승의 이치와 한계가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사람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동물의 한계를 지금 넘어선 것이고 창조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뱀과 대화를 중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피조물인 뱀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뱀을 책망하든지 뱀의 입을 치든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든지 했어야 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걸 막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쨌든 뭐 이게 돈이 되든 안 되든 뭐 손해를 보든 어떻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이런 걸 막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이 뱀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절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을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호해졌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3절에 보면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추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더 추가해서 말합니다. 만지기만 해도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추가해서 말하면서 참 하나님이 엄격하다. 하나님 말씀 엄격하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엄격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또 행복이 없어요. 또 잘못하면 또 맞겠지, 또 벌 받겠지.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또 기쁨이 없게 됩니다. 지금 하와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명령을 어겼을 때 그 형벌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확 약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환경적인 유혹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부당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터는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지나치고 또 이렇게 막 부당하고 그리고 진짜 그럴까 의심이 이제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할 게 뭡니까? 행동으로 죄를 짓나 짓지 않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늦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나 안 했나, 죄를 졌나 안 졌나, 안 졌으면 괜찮고 졌으면 심각하게 여기고 이러면 벌써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이 겉으로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많이 증세가 된 거예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벌써 늦어버려요. 병이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 병이 있다는 걸 느끼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호함이나 의심이 생기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모호함, 의심, 또 부당함 이런 거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항상 생겨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죄는 안 져도 말씀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의심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확신이 안 들고 자꾸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그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불신, 의심, 부당함, 불만, 약화시키는 이런 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죠. 죄가. 그러니까 행동으로 했나 안 했나 이건 벌써 늦어버려요. 이미 죄를 져버리면 이제 이미 엎질러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또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막 지나치다, 엄격하다. 그리고 막 불만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틈이 생기는 것을 보자 사단이 그 틈을 치고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호해지는 것을 보자 직격탄을 날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보면 사기 거짓말인데 그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에 넘어가는 거죠. 사단도 거짓말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씨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이 방심하고 약해지면 상대방이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모호해지고 의심을 하면 사단이 거짓된 확신을 우리 안에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중립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확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거짓말을 확신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정보나 자기 중심적인 경험을 확신을 해요.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전에 이런 일을 했는데 자기 경험,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에 확신을 해요. 자기가 들은 어떤 소문이나 그걸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하는데 우리는 진리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불확실한 그걸 확신을 해요. 확신을.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뱀이 계속해서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들이 눈에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질투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죽는다고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러면서 못 먹게 지금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그런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한 명이라도 더 타락시켜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하는 일에 변함이 없어요. 자기는 이미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타락시켜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워낙 뛰어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고 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우리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보시죠. 여기에 TV, 전화, 은행 업무, 또 영화도 보고 또 음악도 듣고 전에는 그 7가지, 8가지 그런 그 전자제품이 하나하나 딱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끈도 없어요. 그냥 주머니 넣고 다니고 무인도에 혼자 거기에 와이파이만 된다면 외롭지가 않아요. 거기서 다 카톡하고 또 배달만 된다면 짜장 시켜 먹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서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다 생각한 거 다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워낙 뛰어내요. 워낙 뛰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한받는 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고 그런 게 막 불타오르는데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께 제한받아야 되고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워낙 잘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도 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걸 줬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어떤 가능성들, 그런 욕구들 그게 있는데 하나님께 제한받는 거,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산다는 걸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사단이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냐 하는 것은 삶을 살면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실하냐? 이건 삶을 통해서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필요하기다 하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단의 이런 충동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자가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나무를 보자 그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평상시 동산을 걸으면서 선악과 나무를 봤는데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이 동의를 하자 선악과 나무가 달리 보이면서 뱀의 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금지한 것인데 너무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과일로 보이는 겁니다. 이미 여자 안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을 불러서 그에게도 선악과를 주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것은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이거나 충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잘 하다가 한번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기까지는 일정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4단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호해지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첫 단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호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죄가 이제 응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감각들이 타락을 이제 합니다. 사람의 오감,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고 느끼는 거, 이게 정욕적이 되고 탐욕적으로 됩니다. 보면서 탐욕을 갖는 거예요. 이 오감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정은 죄된 행동입니다. 죄된 행동은 실수나 돌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면에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 뿐입니다. 죄된 행동은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이미 마음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 네 번째 과정은 죄의 전파입니다.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죄가 전파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제한받는 게 자꾸 전파가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고 또 사람들 스스로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범죄한 후에 어떤 일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서로가 벗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몸을 가립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두 가지 변화가 생긴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먼저 육체적인 변화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영광에서, 그의 얼굴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와 같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지 않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들은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된 겁니다.
육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면서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단지 외모에서 느끼는 수치심이 아니라 죄의식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죄의식이나 열등감이 있을 때 외적인 것으로 자꾸 이제 꾸미려고 이제 하면서 그걸 가리려고 이제 합니다. 화장이나 옷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의식은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이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만 치료가 됩니다. 이 죄의식, 뭘 하고 또 뭘 많이 배우고 어떤 자리에 가고 이러면 이런 죄의식과 열등감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또 막 열등감이 이제 또 이렇게 생기고 또 질투심이 생기고 또 죄의식이 또 이게 뭘 이렇게 많이 갖고 또 잘한다고 해서 이 죄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과 성령으로 죄의식도 치료가 되고 열등감도 치료가 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바람이 불 때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거니셨다고 하는데 이 바람이 불 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방문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어떤 특징을 이제 말합니다. 평상시에 이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아담과 하와는 달려와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10절 끝에 보면 두려워하며 숨었다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와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숨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숨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하면 단절이 됩니까? 어려운 환경이나 질병이나 학벌이 없는 것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막게 됩니다. 이 죄가 하나님 교제도 막고 은혜도 막고 기도도 막아요. 이 죄가 모든 걸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뒤에 숨자 아담을 계속 부릅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이 청소년들 중에 부모님의 돈을 몰래 훔쳐서 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 청소년을 찾기 위해서 백방을 알아봅니다. 왜 찾으려고 합니까? 돈을 다시 꼭 돌려받아야 되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불량배, 그냥 깡패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목적도 죄를 밝혀서 심판하려고 그렇게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아담을 찾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부르시는 목적은 아담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이제 교회에 이제 와도 잘 뒷자리에 앉고 기둥 뒤에 이렇게 앉고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얼굴 눈 안 마주치는 그런 자리 찾아서 이렇게 앉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눈과 안 마주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를 알려줄게요.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저는 앞자리를 보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이 뒤쪽을 보기 때문에. 어디에 앉느냐 하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대학생 때 그 동굴 탐사반이라고 그런 서클을 한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하로 100m가 되는 그런 굴을 탐사한 적이 있어요. 진짜 너무 조용하고 100m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또 피하고 숨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구실과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살고 회복되고 또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자 이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은 자기가 숨은 진정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주변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2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되었고 그 여자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하신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여자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묻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야단칠 때 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자녀가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뭐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알고 이제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빌면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지고 야단을 이제 치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누구 때문이고 또 엄마 때문이고 책임을 다른 쪽에 돌리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낼 때 부모는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데 더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이제 생기게 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지은 것도 절망스럽지만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더더욱 이제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이 죄의 책임을 다른 쪽에 돌린다고 해서 죄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집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자기 범죄를 인정하면 이렇게 형벌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에게 조금 죄를 뒤집어씌고 그러면 괘씸죄로 해서 형량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주변적인 것들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문제를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들과 시기심과 악한 생각들과 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이야기 막 이렇게 하고 막 너무 힘들고 누구 밉고 물론 이제 힘들 때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그냥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다른 사람 잘못이고 또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허락해서 또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선 일어나서 가버리고 이거 기도도 아니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자신의 죄 문제, 자신의 불신앙, 교만, 욕심 다 있어요. 없지가 않습니다. 없지가 않고 다 있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불행과 고통과 모든 문제는 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들, 자신의 어떤 죄들, 허물들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고 마음을 닫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 그 이상의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러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를 회복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